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 중요하죠. 시작.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어느 것도 헛되지 않다.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한 길인데 이 고난을 당한 제자들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경험하고 그 고난의 문제를 잘 해석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 아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짐 엘리엇의 부인 되는 분이죠. 우리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에콰도르 와오라니 인디언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도 못하고 바로 죽은 그 짐 엘리엇의 아내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인데요.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통로로 쓴 글을 모아놓은 것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이에요. 이 내용이 길진 않지만 굉장히 그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워낙 고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총 3번의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상대자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였는데 그가 죽을 때 이제 그 27개월밖에 안 된 거죠.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27개월째에 10개월짜리 딸이 있는 상태 속에 남편이 죽은 거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다가 주님 만나는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제 그 내용에 하나씩 한번 볼 텐데요. 이 책을 보시면 하나님은 내 고통과 고난을 통해 설명을 주시지 않았다. 대신 나를 직접 만나 주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최악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또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왜라고 질문해봐야 그건 고통스럽고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고통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이제 예수님이 가자고 한 그 갈릴리 호수길에서 풍랑을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분이 이제 이야기한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참 놀랍더라고요. 시편 55편 22절 말씀 중에 큰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짐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에서 선물과 같은 단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것들에 감사하면 희미하게나마 그것들을 선물로 보기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힘드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왜 이러지 하고 그 불평하다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나는 암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다. 인디언들이 내 남편을 살해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다. 암이나 살인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온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고난을 당했을 때 사실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그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다 귀찮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줬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선물은 다르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 선물은 때로 우리의 입맛과 취향에는 맞지 않을지 모르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심으로써 이루시려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이 점을 이해하면 무조건 하나님께 예로 반응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가혹한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자기 남편이 이제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은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이 그의 현실을 바꾸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뭐예요? 짐의 부재라는, 남편이 이제 엘리엇 짐이니까 짐의 부재라는 크나큰 고통이 내 진정한 소망이요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었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해서 고난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다. 이게 이분이 이제 그 인디언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한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suffering, 고난은 이제 never for nothing,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 스스로는 절대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라 그러면 안 했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강제적으로 그곳에 가게 한 거죠. 구원의 길을 가르친다,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나는 구원의 잔을 받아들고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예, 주님이라고 말할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이런 얘기 한다면 동의하기 어렵죠. 근데 워낙 심각한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3번 결혼했잖아요. 근데 결혼한 지 27개월 만에 첫째 남편이 선교지 가서 죽고, 그곳에서 이제 오랫동안 사역한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재혼했는데 그 사람이 또 갑자기 또 암으로 죽고, 이런 다양한 고난 속에서 그가 결론이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영원한 문의에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이제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원칙은 생명은 죽음에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 앞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다시 그 고난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선물로 찾아온다는 거죠. 고난의 문제에서 수용,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부하고 불평하고 왜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고난의 문제에서 수용이 평강의 열쇠라고 믿는다. 앞서 말했듯이 이 문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핵심, 크록스라는 단어 자체가 십자가, 크로스를 의미한다.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일이자 가장 좋은 사건이다. 그 모순이죠. 최악의 일인데 역사상 가장 좋은 사건.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한 거잖아. 성경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외치는 게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서도 이렇게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에는 고통이 다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내 고통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수용하시고 그 소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 될 수 있는 거죠. 날 향한 사랑을 믿어야 그분의 최선을 수용할 수 있다. 어렵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 어떤 분들은 고통 앞에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주님을 떠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통 앞에서 오히려 주님을 진짜 만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는 좋은 우회로가 많다. 그죠? 하나님 아는데, 하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지름길이 있다. 감사가 바로 그런 지름길 중 하나다.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은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혼란의 바다를 표류하지 않는다.
작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이 하는 고백인 거죠. 저는 이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 뭐 인생이나 목회에 큰 이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고난 당하신 분들을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하시는 어쩌면 가장 큰 비결이 있다면 감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감사가 공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제 부목사 때부터 기회만 되면 감사를 강조했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성맥 때 감사하는 숙제를 계속 내주잖아요. 제가 올해 들어서는요. 하루에 감사를 50가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모델도 되고 싶지만 더 나은 것은 내가 그것이 하나의 경건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시간이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인가를 철저히 깨닫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제일 먼저 감사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감사할 일이 뭐 있겠는가? 아닙니다. 우리 생명이 지금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건강하게 또 편안하게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무지무지 한번 해보세요. 감사는 해본 사람이 알아요. 해보면 그 맛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도 알아요. 눈이 열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마음의 창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이 점점 더 분명하게 느껴지면서 행복하고 그 행복함이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어차피 고난이 주어졌다는 건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 주님 하실 일이 있고 그 고난의 때가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고난의 때를 신나게 힘있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징징대고 쩔쩔매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억지로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막대기 소리를 들으면서 신나고 즐겁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고 난 뒤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푸른 포장을 식탁으로 베푸시는 주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풍랑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이 왜라는 질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감사로 한번 반응해 보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셨다고 믿음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